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회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돌려서 읽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몇 가지가 있어요. 와 함께 회람서신으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편지는 그냥 단순히 안부나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편지 형식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통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그냥 이게 뭔가라고 하는 나 개인적인 그냥 그 독서나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형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농축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어들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니까 다른 거 집중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4장부터는 성령 안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내용들 앞부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깊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을까.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자체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기적의 사건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에베소에서 경험한 거지만은 그냥 소수의 몇 명이 가서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2년 3년 안에 막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의 이 영광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주체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실 때는 늘 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특별히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짧게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가운데 부분만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요. 뒤에도 읽으면은 정확하게 더 나오겠지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도 제 축도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구원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믿음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요즘 우리가 쓰는 이제 말들 보면은 뭐 이제 은혜 받았다, 참 은혜롭다, 뭐 이렇게 막 써요. 막 쓰는데 거기에 예수님스럽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은혜는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 받았어요. 오늘 너무 예수님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 의미가 뭔지는 알지만 그 말은 뭐냐면 감동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구원과 관련된 거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뭘 행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오늘 13절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같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이긴 한데 잠깐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으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다음에 여기 갈로 해놓고 나오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인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예수와 함께 일으켰다. 그러니까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앉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함께 하늘에 앉히는 사건이나 뭐 함께 일으킴을 받는 사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나중에 일어날 일로, 그래서 앞에 함께 살리셨고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앞으로 뭐 나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일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절에 그 전의 본문은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세상은 그걸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공동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회, 괴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믿음의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 타협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왜곡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섬기기 시작할 때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깊이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장에 보면은 막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은혜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는 게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을 그냥 우리는 덥석 받는 거잖아요. 믿는 거로. 그러니까 뭐 받은 걸 가지고 뭐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뭐 덜 받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구절도 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랑할 게 과연 없는가? 내가 그래도 이거 하고, 내가 그래도 뭐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하고,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치 나의 의지로 결단으로 한 것처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할 때는 그 관계성에 지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2장에서는 과거의 우리 모습,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현재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 이게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0절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다른 번역본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더 잘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되는구나. 뭐 그냥 남들이 보기에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만드신 바라 다음에 바로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게 그 히브리어로 토부잖아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부 선하다 또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다. 좋다. 심히 좋다.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심히 좋다. 그런 차원의 지금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히 좋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은 뭐냐면 너는 생육하여 번성하라.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뭐 자기 자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죄 때문에 또 멀어졌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하고 죄가 있는 자신하고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하고 멀어졌으니까 인간관계가 깨졌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이제는 너희는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만물의 회복이에요. 만물의 회복. 에베소서에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의 회복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 끝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로 다시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죠. 예수님 때문에 원래 창조하신 나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뱉었던 첫 번째 말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줘가지고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 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뭐 저 사람 뭐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 관계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타나는데 그 공동체의 회복이 그래서 교회에서 경험돼야 되는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아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있어요. 거기를 안 보고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보고 못 누렸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선한 일 정도 하는 공동체면 괜찮겠지에 만족할 수 있는데, 절대로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다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가 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인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거를 우리가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거를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경향성이 있냐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상자에 내가 이해되는 거는 오케이, 이해되지 않는 건 그거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그냥 내팽개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는가를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를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하고 성령 충만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공동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용서하지, 어떻게 용납하지, 어떻게 섬기지. 그러니까 요 차원이 점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다 알면서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림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만든 그림에 내가 섬기려고 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그것도 방법론까지 정의 내리면서 이건 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영역이 세상 영역인데, 제 지난주 주일에는 이제 세상 변혁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두 가지 차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요. 그다음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세상 경영, 세상에서의 무슨 사업을 하든 뭐 가정에서 뭐 가장으로 있든 뭘 하든지 간에 뭔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거의 강조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훈련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뭐 어떻게 잘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또 이걸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뭐 기도 제목을 뭐 깊이 내고 뭐 이런 거가 별로 이렇게 좀 축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나 뭐 이런 거, 뭐 제가 이걸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서 더
선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축에서의 회복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 자각입니다. 정체성 자각. 자, 이거를 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있게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장 부분을 쭉 읽어보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 중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긴 게 아니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대표주자로 나온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고 모든 세계 피조물은 다 그분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그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고,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과연 그러한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있어야지 그렇게 행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 믿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누구였냐? 이게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믿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12절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이거 엄청 반복하거든요. 뭐 1장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절에 나올 만큼 에베소서에만 35번이 나오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외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붙든 것 같지만은 붙듦과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이 또 생기게 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하나 붙들면 또 어디서 또 터지고 또 붙들고, 그러니까 늘 불안해. 그러니까 편안함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 나라가 점차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이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그냥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쭉 나와 있죠. 너희가 외인이고 뭐 할례도 못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럼 이 반대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겠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 왕대심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일단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 전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공동체와의 관계. 내 자신에게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아갈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냥 뭐 친한갑다 이 수준이 아니고 왕자, 뭐 공주, 왕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온전히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되었다라고 일단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일단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주 안에서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제가 우리 교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백성을 묵상하면 뭔가 사명자로서 부름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뿐 아니라 우리들 간의 공동체 가운데 깊은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성전, 그러면 내 자신과의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은 되어가.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성을 계속해서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시록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끝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짐승이 나왔던, 그렇죠? 용이 그 바다 짐승이 나왔던 적 그리스도가 나왔던 그거 이제 없고 승리했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영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완전한 성전 기능을 갖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성전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성전이 되어 가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그림을 지금 계시록 21장에서는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성도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교회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소망이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하나님의 약속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되어가고 있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만물의 회복의 사명을 갖고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내 자신의 성령 충만함으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세상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과 대안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죄악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시작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받은 이 감격한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충만함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통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좀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격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함께 완전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순간순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